아멘 좀 하소. 은혜 많이 받으시죠? 아멘 소리는 습관이 아니고 내가 가슴으로 동의가 될 때 나누는 게 아멘인데, 그걸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구경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동의가 될 때는 아멘 하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니 세대에는 잔치집에 갔다 오면 꼭 뭘 싸왔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잔치집에 가면 돼지고기도 싸우고 또 떡도 사오고, 우리 집에는 형제가 5명이 있으니까 갔다 오면 빨리 엄마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방을 뒤져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 잔치집에 갔다 와서 돼지 머리 누른 것도 가지고 오고 떡도 사탕도 언제나 엄마는 가지고 와서 우리를 줬는데, 그리고 엄마는 또 엄마의 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고 들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여러분, 잔치집 갔다 와서 난 잔치집에 가서 돼지고기 먹었다, 소고기 먹었다, 잔치집에 가서 나 무슨 탕도 먹었다 하면서 냄새 풍기면 좋겠어요? 아니면 입 다물고 일하면 좋겠어요? 가장 아마추어가 잔치집 갔다 와서 그게 뭐 맛있더라 자랑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부흥성회 끝나고 그 목사님 말씀이 뭐가 좋았다, 이거는 하나도 부흥회가 아니에요. 진짜는 내가 그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분배가 되고 내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힘이 되고 내가 바닥이 되고 내가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 진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자가 받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가라. 말씀은 네가 스스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주는 것을 받도록 해라. 네가 사무엘이 되지 않고 네가 엘리야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움큼 이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먼저 사무엘이 되고 네가 먼저 엘리야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진짜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옛날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그냥 당연으로 종신직이고 세습직이에요. 제사장이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대제사장이 돼야 될 영적인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의 신앙,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이나 교회의 일들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대제사장의 자녀로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어차피 제사장이고 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그리고 성전의 사람들, 지파의 리더, 성전의 재정, 제사, 5대 제사, 레위기, 율법,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 안식일에 이것을 범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잘 알고 제사를 잘 알고 하나님의 관련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시작하자마자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율법 조문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걸까요? 주의를 빼먹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신앙의 윤리는 이렇게 했다. 20년, 30년 되었다. 내가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는 다 들어봤다.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 알지 못했다는 건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들이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인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요하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눈먼 자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다. 너희들은 가장 가난한 자다. 너희가 부요하다고 내가 보기에는 가장 가난한 자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르게 체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디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었냐? 홈리와 비누아스의 타락의 포인트가 어디였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어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되고 예배를 쉽게 여기고 예배를 그냥 집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가장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속에 뭐가 없었을까? 홈리와 비누아스 속에 뭐가 없는가 하는 거 오늘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먼저 홈리와 비누아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저기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전에서 온갖 나쁜 짓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없으면 그 신앙이 점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라이들도 그 쇼군하고 다이묘 지방 영주들하고 그 장군하고 그 사이에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거든요. 마피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패밀리 안에서 누군가 배신한다든지 조직에서 누군가 당하면 꼭 복수를 해요. 근데 그런 강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두려운 것.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절벽에 서면은 밑을 보기 어렵잖아요. 내가 떨어질 것 같거든. 너무너무 두렵거든. 근데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두려운 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배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에게도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했겠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게 삶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서길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버려놓고 거기 들에 버려뒀다. 유재명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99마리의 양을 들에 던져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뒤에 가면 원래 원뜻이 나와 있어요. 99마리의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한 들판에 있고 한 광야에 있어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영혼이면 울타리가 없어도 그들은 충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두 자로 줄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 임재라고 합니다.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아멘 할 때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옴니와 비나스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수많은 양과 짐승들을 줄 때 그 양과 짐승들이 매 소리치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내재 대신 죽었거든요. 그 많은 소리를 듣고도 그 많은 짐승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저 죽는 고기 덩어리 내 거다 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 이득을 생각한 것이에요. 가장 영적인 예배를 가장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예배에서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예배자. 예배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옴니와 비느하스는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내놔라. 생고기 육회해서 먹으면 맛있지. 삶아 먹는 걸 싫어했나? 삶아서 나오는 것도 저가 가지고 가고 매 제사 드릴 때마다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맛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제사 예배는 죽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연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홈리와 비너스 안에 뭐가 있었냐? 고기입니다. 이 고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쾌락, 자기 생각, 자기 아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저녁 예배 드리는데 재직 헌신 예배. 우리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첫 번째 주일에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죠. 순서를 짜고 다 오라고 해요. 안 와. 왜 안 오느냐? 한 사람은 당신 순서를 좀 맡았으면 좋겠다. 아이, 제가 그냥 못 가겠습니다. 왜 못 오느냐? 아이, 제가 뭐 일이 있습니다. 얘기해봐라, 뭐냐? 그날 강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강사가 마음에 안 드냐?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때린 수학 선생님 닮아가지고 그 앉아 있으면 은혜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목사님이 자기를 때린 거예요. 원래 나는 저녁 예배 신앙이 아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핑계 댈 것이 없어서 수학 선생님 닮았다고. 그렇게 싫다 말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은 말이 돼요. 나는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고, 바쁘다고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졸린다고 빠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타락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위주의 예배자는 타락의 예배자예요. 내 위주의 예배가 되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온갖 죄와 저주가 다 들어와요. 홈리와 비나스가 식욕, 욕구, 고기가 자기 안에 있는데 고기를 다 취했어요. 두려움 없이 취했어요. 그 두려움 없이 어디까지 번졌냐? 자기에 있는 성욕이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이 사람이 범했어요. 제사장은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어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근데 정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전쟁에 패하게 되고 자기들은 그것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 무너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질 때 첫 번째 게 딱 무너지면 다른 것이 다 넘어지잖아요. 그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다 무너져요. 예배가 안 되는데 여러분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헌금, 건축헌금은 뭐 선교헌금 작정 다 남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데 그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예배가 타락한 가인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분노하고 불평하고 왜 동생 건 받아주고 내 거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그 영혼을 영원토록 심판해서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냥 내 입으로 밥이 들어가고 그냥 내가 살만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심판의 주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이 정답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예배를 공격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어떤 정보를 주고 피곤하게 하고 결국은 예배 젖줄이 말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아내가 늦게 나와. 맨날 당신은 늦게 나와. 당신은 밥도 안 하지 설거지도 안 하지 맨날 빈둥빈둥 하다가 지금 간다고 그러고 감정 비슷한 거예요. 우리 어디 갈 때면 항상 그러거든. 우리 뭐 머리도 딱 5분이면 감거든요. 딱 감고 이렇게 만드는 거 딱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여자들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근데 알고 보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고 나오거든. 그럼 막 우리 한 5분만 기다리면 여기서 열불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를 방해하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 방해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는데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뭐 부흥회든지 뭐든지 다. 내년에 우리 주제가 큰 주제가 플러스예요. 내적 성장과 성숙과 외적 성장. 플러스라고 해서 양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자라나고 외적으로도 성숙한데 모든 것이 다 플러스 되자는 거예요. 전도도 조금 더 하고, 기도 5분 했다면 기도 10분 하고, 오전 예배 드린 사람은 오후 예배 아예 안 드린 사람은 오후 예배 또 나오고, 헌신 예배 때는 내가 참석해봐야지. 수요 예배 안 해본 사람들은 와서 수요 예배 좀 더 드리고, 뭐든지 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11조를 못했다면 한 번씩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삶을 살아봐야지. 플러스드는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홈리와 비나스. 첫 번째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없었는데, 홈리와 비나스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만 봐서는 잘 안 보여요. 예배의 핵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 두 번째, 진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날 구속하신 그분, 이곳에 와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 이 믿음과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 이 세 가지 요소에 저변에 깔려 있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쪽 동네에 물이 나오고 저 상리에 물이 나오고 중리에 물이 나오는데, 물은 밑으로 들어가 보면 저 밑에 물이 하나로 이렇게 큰 지하에 물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진리 같은 가장 소중한 본질이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38년 된 병자 고쳐주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아니 거기 38년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베데스다 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거기서 축치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누가 나를 던져주나 밀어주나 데리고 가주나, 아니 그 경쟁 속에서 너무 힘든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거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에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와, 정말 38년 된 그 병자의 한과 눈물과 가난과 고통과 서러움, 그의 간절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네가 안식일에 그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뒤통수라도 한번 때려주고 싶고 딱이라도 한번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38년 동안 그가 받았던 고통과 아픔보다 더한 말을 그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에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고칠 능력도 없어요. 한번 도와주지도 않아요. 38년 동안 아프다가 일어났으면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다음은 내가 얼마나라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살 길을 열어주고 도와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모든 것이 해방되고 기쁨에 있는 그 사람을, 기쁨을 끊어버리고 해방된 그를 다시 꽁꽁 묶는 이 못된 유대인들. 이제 그 뒤쪽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가장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핵심을 이야기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지에 대해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는 것을 알았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율법은 있어 칼을 들고 어떤 일을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상처는 내는데 꿰맬 능력이 없어요. 가장 핵심되는 기준의 말씀. 예배 믿음으로 드려요. 믿음으로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럼 믿음으로 주일 예배 드리니까 주일까지는 돼요. 그러나 주일 한 번으로 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신앙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아니,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진짜 내용은 사랑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고 아무리 간정을 쏟아내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던진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대요.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하고 어려웠는지.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잖아요. 눈이 마주치고 닭이 울고 만 가지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가 왜 나를 배신했냐? 왜 기도하지 않았냐? 무엇보다도 네가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묻지 아니하고 하나를 3번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또 저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주님을 믿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100가지 시킬 일이 많은데 주님 뭐 해라 이게 아니고 영혼을 맡기고 사랑만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주님 날 위해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난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형식으로 습관으로 한 번의 예배, 종교로서 기독교로서의 어떤 예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정말 지옥 온천 데리고 와서 그 몸을 칼로 그어가지고 거기다가 뜨거운 유황 온천을 막 집어 부으면서 너 주님을 부인해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중심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이 2가지가 없으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재명 목사님이 미국 가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암송해도 주님에 대한 두려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두렵기 때문에 암송했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길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서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가장 척박한 그곳에서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두려움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 성공자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이라도 수번 수백 번 모든 것을 아는 그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에 제사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성욕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경외함 없이 하나님 사랑함 없이 주님 앞에 나왔고 신앙생활했던 연약한 저희들이 홈리와 비나스보다 더 낫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때 많은 은혜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새벽 기도가 되고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